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여러분의 최고의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인사 같이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눌 때에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자꾸 왜 말이 헛나오죠? 전쟁, 기근, 죽음. 전쟁, 기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크게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이 넷으로 나눈 이유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보니, 뭐 이런 표현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이 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요한이 네 번에 걸쳐서 성령에 이끌려 계시를 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 네 번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계시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시 가운데 먼저 이제 이 두 번째 계시도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앞부분은 4장과 5장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장과 5장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갔냐면 하늘나라 전망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전망대로 쫙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쫙 내려다 봅니다. 전망대 올라가면 다 보이죠. 밑에가 하늘나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조망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원래 제일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쫙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무엇들이 있었느냐?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네 생물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이제 옆에서 보좌하는, 이를테면 수행 비서와 같은 측근에서 이제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지금 여기에 네 생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거 하나님 바로 옆에서 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밤으로 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꼭 어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곡조를 넣어서 이것만이 이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노래,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인데 이 쉴 새 없이 밤이 새고 낮이 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더라 라고 이제 4장이 전했고, 5장에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누구로 묘사가 되어 있느냐?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자하고 어린 양, 이게 두 개가 잘 매치가 되지 않죠. 그렇죠? 사자는 짐승 중에는 이제 왕이고,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과 같은 사자, 그리고 어린 양은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런데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 생물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다 찬양하더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이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6장으로 이제 오게 되죠. 6장으로 오는데 아까 좀 잠깐 설명을 살짝 빼먹었는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이 오른손이 딱 나타나는데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뭐냐? 보니까 7인이 거기에 찍혀 있고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쫙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잖아요.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 7인을 하나씩 뜯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근데 바로 무엇이냐? 7인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7인의 재앙이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어서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느냐? 우리 지난번에 받으셨죠? 요한계시록 해석 도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7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 대접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우리가 싹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점점 넘어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피해 범위가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 재앙의 7개 가운데 앞에 4개가 연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뒤에 3개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7번째 재앙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사이에 막간이 이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전체 이제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그 7인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은 각각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났을까요?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각각의 색깔도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자들이 나타난 것이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말 탄 자들을 통해 심판이 내리는 것, 이것은 이런 이미지가 이미 구약에 한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 또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의 말 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말 탄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난 그 심판의 이미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옮겨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각각의 그 인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첫 번째 인을 탁 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나타났냐면 하얀 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든 자 나타난 것, 이것이 곧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동이민족이라고 보면은 막 그 옛날 그 벽화 같은 데도 이런 거 모습 많이 있잖아요. 저 말 타고 막 활 들고. 근데 말 타고 활을 들 일이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하죠. 평화 시에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냥, 그렇죠. 사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쟁 때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은 이제 기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기병, 말 타는 그 군대. 오늘날에는 전쟁하면은 이제 육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가장 빠르고 파괴력이 센 그 무기 뭐가 있을까요? 미사일 같은 거 빼고 사람이 탑승하는 그렇죠, 탱크죠. 탱크가 이 육상전에서는 아주 가장 치열하고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간 무기가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이 탱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게 탱크는 없었죠. 탱크만큼의 어떤 그 파괴력을 발휘했던 게 뭐냐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기병들이 바로 이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또 멀리에서부터 활로 공격을 하는 이런 기병들이 나타나면 보병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 기병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기병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흰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로마 시내에서는 이제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식.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막 멋지게 이제 차려입고 이제 막 오는데 그 승리한 장군은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하얀 말을 타고 그 위에 딱 앉아갖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 입장을 하게 됩니다. 흰 말이란 이제 바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수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죠. 이 시대에는 지금 로마 시대니까 지금 어떤 그 개선식에 대한, 개선 행진에 대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흰 말을 탔구나. 승리한 어떤 굉장한 전쟁에 유능한 장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겠죠. 근데 특별히 또 이 말 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떠오르는 중요한, 이 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 군이 거의 모든 전쟁 이겼는데 패했던 전쟁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 2번 다 누구한테 패했냐면은 오늘날로 치면 이란 지역에 이제 있는 파르티아 기병대가 있었어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왕국의 기병대에게 로마 군인들이 당해서 이제 기원전 55년 그리고 또 주님 오신 후로 주후 62년에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패배를 당한 로마군으로서는 아주 쓰라린 추억이 되겠죠. 거의 모든 전쟁에 이기기만 했는데 그 전쟁에서는 크게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패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파르티안 기병대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6장에 등장하는 흰말, 거기다 활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바로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죠. 개선한 장군의 어떤 이미지, 또 거기다가 그 로마를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로마 군대를 이겼던 파르티안 기병대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결국 전쟁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인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하얀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런 국제적인 전쟁의 그 모습이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전쟁을 통해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가? 사실은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의 모든 원인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극도로 치달아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익을 취하고야 말겠다는 그 악한 본성이 극도로 치달아 오를 때 온 사회가 다 전쟁에 동원이 되고 한 사회가 또 다른 사회를 치고
죽여 없애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전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 부추겨서 전쟁해라 싸워라 이렇게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죄로 인한 이 비참한 참상,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긴 쪽은 행복한가요? 이긴 쪽도 크나큰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 비참함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절에 보면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말이 등장을 했어요?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이어 다른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 자, 그 붉은 말을 탄자가 등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땅의 화평을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행한 일들을 보니까 이 붉은 말의 붉은색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맞지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하기보다는 붉은색, 우리 몸에 있는 붉은색 뭐가 있어요?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니까 이 땅 가운데 역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흰말이 등장했을 때에는 이게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내는 것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어떤 전쟁, 내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마음에 막 나쁜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전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극도로 올라오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갈등의 중간에 있는 자들이 이 불꽃이 튀기면서 서로 간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싸움이고, 그러한 내란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 어디예요? 시리아. 거기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로 인한 또 간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그 전쟁터를 피해서 자꾸만 이제 빠져나오죠.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유럽에서는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게 또 그들의 문제고, 좀 뭐 얼마 안 되는 수라면 뭐 받아주겠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또 유럽에서는 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시리아에서는 또 이 그 정부군 측과 또 반군 측과 여기에 또 각각 이제 원조해주는 여러 나라들이 또 거기에 또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이 국제적인 그런 싸움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미군이 폭격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그만 잘못 폭격을 했잖아요. 민간인들이 있는 지역에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또 아직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서 죽은 그 광경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죠? 뉴스에 나온 건 아마 실상에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그 비참함을 다 증거해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전쟁이 비참한가, 이 내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낸 일이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번에는 어떤 생말이 나타납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 검은 말 탄 사람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저울이란 뭐예요? 이렇게 이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가운데 들고 무게를 재는데 사용을 하죠. 자, 저울로 그러면 무엇의 무게를 쟀을까? 우리 6절을 보시면은 무엇의 그 무게를 쟀는지가 나와요.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보니까 무엇의 무게를 재고 있나요? 곡식의 무게를, 밀과 보리, 이러한 곡식들의 무게를 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재앙은 어떤 거겠어요? 먹을 곡식이 무게를 일일이 재가지고 이게 뭐 배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기근, 바로 그 기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앞에 전쟁이라고 내란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기근이죠. 먹을 게 없어요. 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 일할 사람은 다 끌려갔고, 그 다음에 수많은 포탄이 다 그 농작물들 위에 떨어져서 그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전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쟁이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또 군대가 와서 다 빼앗아가고 황폐하게 되는 게 이게 정해진 순서죠. 자, 지금 이 밀 한 대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우리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면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그냥 어른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입니다. 보리 석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러면 자기 혼자 살면 그냥 먹고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야 싱글족이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성인 남성은 다 어때요? 가족이 다 딸려 있죠. 가족이 다 딸려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어른 한 사람 먹을 만큼의 양밖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봐야 하루 우리 가족이 다 먹을 만큼을 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지금 이 곡식의 값이 뛰어오른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어때요? 사람들이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냥 한 명 먹을 만큼을 가지고 5명, 6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어마어마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밀과 보리는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곡식입니다. 먹을 양식이죠. 반면에 감람류가 뭐예요? 올리브유, 그렇죠? 올리브유, 또 포도주, 이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기호품입니다. 기호품. 자, 이런 기호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아서 그것들을 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평소에도 돈이 많으니까 값이 막 곡식의 값이 뛰어올라도 이 사람들은 먹을 거 없어서 굶는 일은 없겠죠. 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기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감람류나 포도주 이런 것을 즐기는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날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딱 오늘날의 이 세계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날에도 지구의 절반 이상은 굶주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들은 어때요? 뭐가 문제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굉장한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편에선 다 죽어가는데 한편에선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그래도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또 쓰지도 않아요. 그냥 폐기해버리고 가축 사료로 쓰고 뭐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 키울 때 뭐 먹여요? 옥수수 뭐 이런 걸 먹이잖아요. 이제 막 채식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옥수수를 거기 소한테 갖다 먹이느냐. 저기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테이크 또 뭐 한우 등심 먹자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또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구나. 근데 지금 살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 북한에만 가도 옛날에 꽃제비들 뭐 이런 영상 보셨어요? 뭐 못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꽃제비. 지금도 북한에서 애들이 굶어 죽고 거기 지금 북한 사람들은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한참 작다고 그러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인을 또 뗍니다. 네 번째 인이 무엇이냐? 7절을 보니까 이번에 어떤 색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청황색 말이 등장했다. 청황색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이제 좀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이 무슨 색깔로 이렇게 치면은 시체에 썩어가는 듯한 이런 색깔, 이게 청황색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시체 썩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음산하고 기분 나쁜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그래서 앞선 재앙들과 이 네 번째 재앙도 다 연결이 되는데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닥쳐오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전쟁, 기근, 그리고 사망, 죽음.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인의 재앙을 질병, 특별히 전염병하고도 이렇게 연관을 시켜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전염병이 또 특히 많이 돌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막 곳곳에 쓰러져서 죽어 있고 거기에 막 그 시체들이 썩고 부패하는 가운데에 또 거기에 막 와갖고 온갖 해충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먹고 또 막 다니면서 그 병균을 퍼뜨리고 전염병이 막 많이 돌게 됩니다. 자, 전쟁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이 자연스러운 이 현상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너무나도 이것이 똑같이 판박이처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꼭 전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염병이 한번 확 휩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아주 겁에 질리죠. 얼마 전에 뭐 메르스, 중동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 그 메르스가 퍼졌을 때 어땠어요? 그때 그 한참 퍼질 때 한번 시내 한번
서울에 나갔더니 뭐 한 99%는 다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있어요. 또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누가 뒤에서 좀 기침이 막 이런 소리가 나면 전부 다 뭐야 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 혹시 메르스 환자 아닌가 뭐 이렇게 겁에 질려하는 듯한 이런 공포의 눈빛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런 질병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나타난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오느냐? 원래는 아주 밀림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고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있던 어떤 질병들이 사람이 이제 자꾸만 개발을 하니까 밀림이 파괴가 되고 밀림 깊숙한 곳까지 이제 개발을 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던 질병들이 막 밖으로 전염이 돼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죠. 에이즈도 어때요? 에이즈도 원래 원숭이한테 있던 것인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람한테 들어오고, 지금 이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광우병 이런 것도 한때 막 두려움에 떨게 했잖아요. 소고기도 못 먹게. 예. 그래서 돼지고기 열심히 먹었지만, 여러분, 이 광우병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 소가 뭐예요? 초식 동물이죠. 이 소를 근데 이 키울 때에 이 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소를 잡고서 부산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니까 이 부산물을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버리는데 또 폐기하는데 또 돈이 드니까 이걸 활용해서 또 다시 사료로 만들자. 이 소의 부산물을 가지고 다시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소한테 먹였어요. 그걸 먹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사람이 또 인간 광우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죠. 소에게 그걸 먹이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질병이 생겨난 거죠. 다 보면 결국에는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인간의 추악한 욕심들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탐욕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돌고 돌아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또 우리에게 고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의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 그냥 통제되지 않고 그냥 막 다 드러나 버렸더라면 사실은 우리는 이 인류가 다 진작에 다 아마 망해서 이 지구 위에 자취를 감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것이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놀랍게도 우리 사람을 보존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계속해서 파괴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다 없앨 수 없도록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분의 1만큼만 해당하는 재앙에 머물도록 이것을 조절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우리를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우리가 다 그 심판에 의해서 죽고 망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절해서 4분의 1만큼만 재앙이 임하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일곱 재앙 가운데,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 처음 나오는 네 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전쟁과 기근과 또 그로 인한 전염병, 그로 인한 죽음들, 그것이 곧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재앙들을 쫙 보니까 어때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임할 그런 재앙인가요? 아니죠.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욕심에 가득할 때에 이것들이 죄가 악이 되고 이 악이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만큼만 그 재앙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조절을 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고 이 심판을 억제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인류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어디에 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죄가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어때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 생각들,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 과학의 발전으로 엄청난 그러한 인류는 꿈의 미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과연 우리의 미래에 그렇게 장밋빛 미래일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어땠어요? 발전을 해왔는데 발전을 해가지고 잘 살게 되었느냐? 이게 지금 잘 사는 거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인류는 파괴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정말 지금은 이 지구를 수십 번도 더 공중분해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또 거기에 더 추가하려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억제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도화선에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지구가 정말 공중분해되는 이 우주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으리라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희망을 걸겠지만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나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전쟁의 소문, 기근에 대한 소문, 각종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소식들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뉴스들을 바라보며 한숨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역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참된 평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들의 죄악, 우리도 함께 동참했을지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심판으로 돌아온 그것을 만들어낸 죄악을 우리 스스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소망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